안녕하십니까. 요셉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아침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생활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설교함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왜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윤리적으로 타고난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노예 상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 그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은 증가하며 교회 생활은 오래되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출애굽기가 제대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가?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 출발 전의 상태와 가야 할 목표, 또 변화되어야 할 삶을 다 잊어버린 채 현재 계속 안주하려는 것과 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이 교회의 제일 치명적인 문제이며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처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아가 하나님이 변화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가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처음 펼쳐보면 간단히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과 이들에 대한 탄압상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서운 감독자들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강제 노동을 하며 자유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채찍이 날아오고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혹 아들이면 그 즉시 강에 던져집니다.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내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예의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자유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의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죄의 압박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해방되어 거기에서 자유로워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첫 장에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도 아주 조그만 여명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여명이 밝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름도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껴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하였을 때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두 산파와 모세의 엄마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산파가 어디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몸은 노예였지만 정신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서슬이 시퍼런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산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구별했는가를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잡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한 의지가
이들의 행위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솔직히 이 사회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습니까? 원장이 하라니까, 아니면 병원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의사들만 그러합니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은 거의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등한히하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두 산파의 신앙을 가지려고 다니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면 뭐 때문에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의 방식으로 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굽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애굽이 살기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고통만 좀 해결되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구태여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바로라는 왕을 사용해 떠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이란 범신론적 사회에서 살면서 왜 여호와만 신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신을 제시해야 할 때 모세가 겪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신들이 많은데 왜 여호와만 하나님인가 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일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각자 또 나름대로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얼마나 이런 식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이 아니면서 신이라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들을 심판하고 여호와만 신인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신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싸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싸움을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듯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치관과의 싸움이요 도덕적인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싸움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구체적인 인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바로라는 인물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바로를 통해 악의 세력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악이 얼마나 강교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기를 싫어하며 신실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